혹시 성가대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이소라 집사님에게 여러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증상들을 말씀드릴 텐데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6개를 말씀드릴 텐데 6개 중에 4가지에 해당되는지 이상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직장 동료나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꺼려진다. 두 번째, 최근 한 달간 자꾸 깜빡깜빡한다. 세 번째, 이전 일들을 생각할 때 화가 난다. 네 번째, 잘 체크하고 계시죠? 평상시 즐겁던 일들이 무미건조하고 행복하지도 않다. 예를 들면은 맛있던 음식이 맛이 없어졌고, 그렇게 좋아하는 운동도 재미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진다. 다섯 번째,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여섯 번째, 무기력한 탈진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여러분, 이 중에 한 4개 이상 해당되십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란 말은 한국말로 탈진이라는 말인데,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에 배터리 나가면, 요즘엔 배터리라고 안 하던데, 옛날에 요즘에는 다른 말 쓰던데 배터리 안 하고 건전지를 쓰나? 하여튼 배터리가 나가면 핸드폰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번아웃이라는 얘기는, 탈진이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에너지와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게 완전히 확 방전돼서 작동이 안 하는 상태가 탈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이 탈진이나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은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증상보다 더 수준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한 좌절감, 무기력감을 겪거나 만성 피로, 의욕과 열기가 사라지고 삶의 의욕이 저하됩니다.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고객이나 의뢰인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업무를 처리할 때 부정적 정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번아웃 증후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탈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업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도한 업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을 이렇게 우리 작년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인의 직장인의 48.5%가 워커홀릭이다라고 이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사진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48.5%야 50%인데, 이 50%는 워커홀릭은 일 중독자라는 얘기입니다. 자발적인 일 중독자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은 경우,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중독자들 중에 50% 중에 77.8%가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이 더 탈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요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0명 중에 6명 이상,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쳐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 6명. 이제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일반 직장인, 일반인들 누구에게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엘리야 또한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 증후군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단절하고 홀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허탈해지고 고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요 전 17장 18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17장과 18장은요 극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극적인 이야기들이 이 17장 18장에 있어요. 근데 이 19장은 전혀 17장과 18장과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를 내렸던 그가 왜 갑자기 모든 의욕을 잃고 모든 것을 소진한 채 죽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7장 1절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17장 이전에는요 엘리야의 족보라든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하지 않아. 디셉 사람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이제 유다가 있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갑자기 왕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시 말하지 않으면 3년 다시는 비가 안 올 거다. 비는 뭐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와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확 선포하고 당당하게 왕궁을 빠져나왔어요. 담대하게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그러다가 그가 자기의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3년 6개월 만에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렸습니다. 그의 기도로 비가 내린 겁니다. 그냥 우연의 비가 아니라 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렸습니다. 18장 요 바로 앞장 보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누가 참 신인지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참된 신이다라고 했는데 바알 선지자가 450명은 난리를 폈습니다. 그냥 몸에 칼집을 내고 흠집을 내고 그냥 하루 종일 자신의 신을 불렀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내 차례야 이제 기다려라 하고 또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냥 나무를 다 적셔요. 나무가 말라도 불이 안 붙는데 나무 다 적시고 또랑에다가 물 다 적셨고 다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확 불살랐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지금 다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자리에서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 일을 아합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세벨은 누구냐면은 옆 나라에 있던 왕비였는데 정략 결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해서 그가 이 여인이 오면서 바알 신상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를 이세벨에 세운 거예요. 이세벨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이 듣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반드시 너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겠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말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다는 얘기인데 형편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왕비의 그 죽이겠다는 그 말에 두려워해서 그는 갑자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참 이세벨도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이는 것에 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에게 야, 이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로서 이렇게 숭상받고 있는데 죽이면 죽일 수 없었습니다. 24시간의 여유를 주고 네가 차라리 떠나라 라는 경고장을 준 것 같아요. 이세벨이 죽인 것도 아닌데 엘리야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가기에 자신이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고,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직접 자기 몸을 드러냈습니다. 죽여봐라 한번. 난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당당했습니다. 그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17장 18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과부에게.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경고 그 한마디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확 도망가 버린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이 거리가 약 300km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간 거예요. 이세벨이 결코 쫓아오지 못하도록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은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에게 존재하는 본능입니다. 감정입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있다가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확 맞으러 온다는 그 말 듣고 두려웠어요. 자기를 죽이는 것 같아서. 자기가 20년 동안 이루어왔던 4명의 아내들, 자녀들, 가축, 모든 부유함들이 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평생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커리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직장에서 퇴출당할 것 같은 두려움, 은퇴 이후에 대한 두려움, 또 올해 2024년도 과연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경제에 대한 불안과 사업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이 잘못하면 번아웃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목표에 대한 상실감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가뭄 기간에 죽은 과부를 살려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참된 하나님이 누군가 보여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뭐라 생각했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공식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부흥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고 자신의 열심과 희생을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직접 목격한 아합 왕조차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비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자를 보내고 경고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수고와 열심과 에너지가 다 헛되었습니다. 결과가 헛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실패한 사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이유도 사역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번아웃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이루어도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목표를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정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없을 때 삶의 열정과 이유를 상실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이런 열정을 잃을까요? 이런 번아웃을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작년에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청년들의 삶을 실태조사했습니다. 1년간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4명이 청년들입니다. MZ세대들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아웃의 이유는 진로 불안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과중, 내가 이러려고 대학 입시에 취업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들은 탈진을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양육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자녀와 갈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자녀와 갈등이 생길 때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에 대한 회의감과 상실감이 몰려옵니다. 자녀가 이제는 딱 독립해서 떠날 때 왠지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때 자녀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의욕을 잃거나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를 발표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뭔지 아시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라는 말이 되게 패러디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내가 이러려고 목숨 걸고 450명과 싸웠나? 내가 이러려고 얼굴을 내가 무릎에 묻고 비를 내려달라고 내가 기도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을 물려서 내가 목숨 바쳤나? 뭐야 이게 도대체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가끔 이런 말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이러려고 이 남자와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여자와 결혼했나? 말은 안 하겠죠 여러분? 속으로 혹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스펙 쌓고 취업 준비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부모가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자녀를 낳았나? 내가 이러려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직분을 맡았고 교회를 섬겼나? 이렇게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목표가 상실된 상태. 이런 것이 우리로 번아웃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무망감입니다. 무망감은 소망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왕과 왕비 이세벨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두 죽였다라고 18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의미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해이와 깊은 고독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맛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재미있던 운동이 재미가 없거나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만나고 싶지 않다면 한번 자기도 점검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탈진 상태는 아닌가? 자기가 하는 일이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히는 것밖에 없다고 스스로 느끼는 순간 이런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펄떡이는 사람도 헐떡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횟집 가서 보면은 수족관에서 고기 회 뜨려고 생선을 딱 꺼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생선? 팔딱팔딱 뗍니다. 그러다가 딱 도마에 올려놓고 딱 죽이는 순간 이제 헐떡거리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헐떡이는 순간이 옵니다. 삶과 직장 생활에 회의가 들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헛되고 의미를 상실합니다. 교회 생활도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은 소원해집니다. 아무런 의욕도 소망도 기대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세 가지 두려움과 목표에 대한 상실감과 무망감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돕는 사람과 300km 떨어진 브엘세바까지 가서 사환을 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어서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세상과 단절하고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을 수가 없는 곳에 혼자 딱 있습니다.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기다립니다. 로뎀나무는 약 한 150cm, 1m 한 50 정도 되는 크기의 쌀이비 나무라고도 하고 우리 어떤 교수님은 가시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태양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로뎀나무 그 자체를 봤을 때는 되게 초라하고 외롭고 아주 메마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라고 어떤 사람들은 시궁창이라는 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로뎀나무가 되게 좋은 말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초라한 거예요. 외롭고. 그 로뎀나무 이미지도 있는데 그 아래서 지금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초라하게 외롭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절망하고 탈진된 상태로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고갈된 상태예요.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이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식욕도 없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냥 그 맨몸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광야에. 사역에 대한 열정도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열의도 열심도 완전히 방전된 핸드폰 배터리처럼 차갑게 식어졌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17장 1절에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그의 믿음이 없어졌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기서 내 삶을 끝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탈진되고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삶의 의미도 의욕도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진과 우울과 영적 침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번아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는 단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세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겠어요?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어요. 욥도 하나님, 차라리 내 생일이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죽었다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이 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들은 되게 용감합니다. 거침없고 무대 보고 정말 쪽팔린 것을 모르고 그냥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누가 앞장섭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다 아내들이 다 일처리하답니다. 남편들이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부터 그래요. 그냥 우리 다 그냥 아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줌마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아줌마도 탈진이 오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꽃다운 청춘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관심과 자녀들의 무시, 자녀의 배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체적, 정서적, 영적 탈진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냥 너 알아서 해결해.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됐어, 너 인간이? 내가 너 선지자로 세웠는데 선지자가 고마운 믿음밖에 안 돼? 아이고, 야 뎁더라 때려쳐. 사역 그만둬라.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를 무능한 선지자라고 타박하지도 않았습니다. 5절에서 7절, 8절 보면은 세 가지 사용된 단어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7절 일어나. 8절 일어나. 다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 쿰입니다. 쿰. 자기 삶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걸렸어, 탈진되어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심하다, 무능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셔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운다. 쿰, 엘리야 쿰, 엘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상실감과 삶의 회의와 무망감으로 인해서 탈진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로뎀나무 아래서 죽는 걸 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은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신앙과 삶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그냥 교회 떠날래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몰라요 라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살렸을까요? 엘리야를 5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길에서 홀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없다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탈진과 번아웃과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에 빠질 때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탈선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알코올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에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외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도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여러분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 순간에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 정서적으로 번아웃 되었을 때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늘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냥 죽여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다고 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쓰러지고 나 교회 그냥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어서 잠수 타가지고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죽여주지 않았어요.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을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두 번째는 어루만지심입니다. 5절 7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졌습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와서 너 왜 도대체 그랬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도대체? 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 한심하다 생각 안 들어? 라고 다음을 위해서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깨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깨울 때 발길을 툭 차거나 뺨을 때린다거나 그냥 얼굴 툭 치거나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자녀들 깨울 때 잘 깨우셔야 돼요. 갑자기 뭐 입을 확 걷어친다거나 뭐 저주를 퍼붓다거나 그러면요 다음부터 안 일어나요. 아예 그냥 뭐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일부러 분노의 호르몬이 나와요. 어루만지는 것은 부드럽게 그의 몸을 갖다 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 만져주세요. 우리 사랑해 우리 아들 우리 딸 학교 가기 싫구나, 엄마가 대신 가서 출석 체크하고 올게, 뭐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냥
남편과 아내에게도 여러분 어루만지시면서 깨우시기 바랍니다. 직장 늦어도 여러분, 우리 남편 너무 힘들지, 그냥 오늘 그냥 연차내,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발로 툭 치면서 심부름 시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월 10일이면 새벽기도 총진군 시작합니다. 총진군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늦는다고 안 간다고 깨울 때 어떡합니까? 어루만지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깨면 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요. 세 번째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자, 왜 깨웠습니까? 왜 어루만져 깨웠습니까? 먹이려고. 잔소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먹이려고. 엘리야가 너무 지쳐가지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과 물을 주려고.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음식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인간의 신체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 너무 과하게 분비돼도 안 되고, 너무 아예 분비가 안 돼도 안 되고, 적당히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넘치고 동기가 부여됩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 때는 언제냐? 사랑할 때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 상태였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웠는데 그 이유는 일어나서 먹으라. 숯불에 구운 음식과 물 한 병을 주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 먹고 로뎀 나무에서 일어나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한국은 밥상 문화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공동체 멤버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밥 한 번 먹자.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좋은 밥을 먹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어느 짜장면집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지금 말하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그럼 또 영업 방해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집은 늘 가가지고 혼자 가서 짜장면 먹는 집이에요. 가면 늘 뭘 먹냐? 간짜장을 시켜요, 제가. 그러니까 간짜장을 늘 먹기 때문에 간짜장이 나오면 이게 딱 알아요. 이게 신선한지 안 한지. 오늘 갔는데 아니 간짜장 양파 이렇게 볶아주잖아. 양파가 이게 시들시들하고 시커멓고, 그 소팅 기름이나 그 기름 있잖아요. 그 볶는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노란 기름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제가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 갑자기 이 보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딱 숟갈 넣고 나왔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밥 안 먹고 갑니다. 계산해 주세요. 기분 나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요. 다른 짜장면집을 제가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해야지.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사람과 음식 먹는 것입니다. 어제도 방송부 모임 가가지고요,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저는 방송부 모임 어저께 그 신북 로컬 푸드 2층 갔는데 신북면 이게 무슨 신북면 잔치하는 줄 알았어요. 꽉 찼더라고, 장소가. 와, 놀랐어요. 저는 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게 방송부랑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됩니까?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구역 식구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먹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구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구역 식구,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소 아주 넓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브루스타 갖고 오셔가지고 바베큐 그릴 갖고 오셔서 그냥 고기 구워 드세요. 그냥 고기 구워 드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저도 좀 불러주시고 우리 교역자들도 불러주셔서 같이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구역 식구들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을 열고 더 구역의 모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추겠습니다. 여러분, 탈진과 번아웃, 영적 침체는 누구나 한 번씩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은 죄가 아니고 불신앙도 아닙니다.
영적 성숙과 새로운 사명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과정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됩니다. 꿈꾸던 직장에 취업한 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후에 마음에 드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고 회의로 인해서 상실감, 무만감, 때로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악착같이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했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교회를 섬겼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 쿰 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름 부르면서 탈진과 상실과 절망감과 두려움 자리에서 일어나라 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진 자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영육간에 맛있는 양식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